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하는 그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래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규칙적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적당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낭송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히 먹을 것들을 집에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면 언제나 끄집어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가서 먹을 것을 사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매일 무언가를 못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바로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먹고 또 먹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소득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아 상태로 영양 불균형으로 단백질 부족으로 영양 섭취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곡물과 채소, 콩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거의 낮습니다. 고소득 국가의 주요 건강 이슈는 만성 질환에,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 등이며 고지방, 고단백, 가공식품을 다량으로 섭취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에서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년마다 900만 명이 굶주려서 굶주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하루 평균 24,657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살 미만의 어린이는 매년 31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사망합니다. 10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이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1년간 대략 4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한화로 52조 이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연간 9,97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1,000조가 넘습니다. 미국의 1년 국방비 20분의 1 비용만 있으면 온 세상의 배고픔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전 세계 군사 지출의 1.5%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부딪힘과 마주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본성이 어떠하며 내 상태는 어떠한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어 왔습니까? 정체성의 질문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질문입니다. 정체성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대답을 듣게 되면 일평생 그곳에 감옥이 되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대답을 듣게 되면 일평생 자유케 되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메마른 땅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훨씬 더 많이 거두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다음 날에 먹겠다고 더 챙겨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도록 벌레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사실은 다 썩을 양식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더 많이 챙기려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어도 더 많이 챙겨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챙기고 더 쌓으려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 많이 쌓아두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이 움직일 때에 도대체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55년에 출간된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재산이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타락의 기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타락의 시초는 바로 사유재산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최초로 어떤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한 사람이야말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조 창시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루소가 생각한 바 원래의 자연 상태의 그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웠다고 보았지만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쟁, 탐욕과 질투, 불평등, 종속 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화가 인간을 진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정신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강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나갔으나 약자는 더 큰 억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루소가 제대로 못 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생존의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카인은 이제는 자기를 보호할 성을 쌓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소유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그 심령 속에 이미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눈으로 이제 내 모습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에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는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그렇게 많은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먹고도 살기 힘든 일상에서 나는 도대체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것을 가지고 이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매일매일을 내 은행에 얼마나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숫자가 들어있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거기에 안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내 인생의 유일한 평강의 주이시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취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살겠지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마음과 그 심령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일일 일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인 것처럼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그 다음 날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잠을 잘 들어도 아침에 영영 일어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이지요. 사람은 그냥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인생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이 하루하루가 믿음의 터전이요 하나님 의존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그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마음을 올바른 자리에 둘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 내용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기도문에서 보게 되면 조금 뒤로 미루어 두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송영과 찬송, 감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물며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하는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들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관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을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환경에 두지 않으며 보아야 할 관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바로 이런 관점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내가 서 있는 환경을 탓해왔지요. 항상 나의 모습이 왜 이 정도냐 이렇게 한탄을 해왔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한없이 관대하고 기뻐하다가 일이 그냥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 싶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눈에 베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 지금 빨리라고 하는 갈급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려도 보고 또다시 머리를 흔들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중심은 언제나 그 근심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왜 당신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가? 잘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 그 아버지보다 나는 나 자신의 지혜를 훨씬 더 크게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절망 속에서 근심스러워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보다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나는 이 사람이 잘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중심은 여전히 나의 지혜, 나의 명예, 나의 이름, 나의 것 온통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의 하루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루 먹을 것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나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간구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책감에 휩싸여 삽니다. 내가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를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하루 힘입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며 나를 매일매일 돌보시는지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관점이 회복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서 몰아내는 자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또다시 나의 중심으로 또다시 모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구구절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을 그가 아시고 반드시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은 요술 램프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보아도 부모들이 보기에는 미숙함이 보이고 시시때때로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위태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미숙하고 연약하고 시시때때로 어리석습니다.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까?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형들을 고발할 때에 이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그냥 제어되지 않는 망아지와도 같았습니다. 17살의 소년이 여러분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5살 된 어린 아이에게 요술 램프를 맡겨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제어 장치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필요해, 이거 가져다 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게 있어야 해. 나는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요술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을 잡겠다고 농약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농약 살포로 인해서 곤충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다른 것들도 너무도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책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질병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언제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5살이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았으나 10살 된 그 자녀 역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15살은 어떻습니까? 15살이 되면 15살에 딱 맞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 나이가 25살이 되었습니다. 25살이 되어서 자신이 걸어온 10대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5살 때 참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제야 그때의 어리석음을 좀 알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25살이었을 때는 정말 그때는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고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까지 내가 참으로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이 됩니다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죄인들이었고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다. 그 가야 할 길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 딸에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선택들이 위험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최선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이 파멸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올바르고 최고로 좋은 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길로 데려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생명, 영생의 길로 안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 하나님, 내가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채울 수 없고 나의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차피 썩을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의존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양식을 갈구하면서 하루하루 어디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의지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땅에서 참된 겸손과 나눔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